화요일밤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찬송가 27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37편 1절로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37편 1절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부증의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어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같이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지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너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지 아니한진대 내 혀가 내일 천장에 붙을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로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흔들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영의 양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심령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된 애국자의 면모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은 우리 민족이 정말 태극기 부대가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막 한호성을 치고 바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이 이제 하나같이 다 기도하면서 이 나라를 애타게 기도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보면 참으로 피 맺힌 슬픔이 곳곳에 맺혀 있는 그런 이 나라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나라를 뺏기고 언어와 문화와 민족의 양심을 송두리째 이제 빼앗기고 짓밟힘을 당했던 그 순환의 날들을 우리 60대, 50대, 60대 이상은 다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뜻이 있고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 민족의 암울한 역사를 눈물 없이 지나칠 수 없었고 이를 쉽사리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가슴 아픈 이별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나라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조금은나마 한을 푸른 것은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을 통해서 아주 조금 마음의 한을 푸른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북녘땅에도 북녘땅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주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크게 읽을 수 있고 이것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북녘 땅에서는 숨죽이 와서 아버지를 불러야 되고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봉독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을 쓸어안으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북한의 동포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면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도 모자라서 우리가 동서가 갈라지고 계층 간에 대립하면서 세대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으니 이 시대를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상처 그리고 슬픔과 비극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민족이 겪은 아픔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처절하게 울고 또 고통을 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37편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의 아픔을 위해서 탄식하는 시인의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37편이에요. 이러한 시인의 면모에는 애국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이 나라 이 민족에 처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는 어떤 사람일까? 나라의 비극과 슬픔을 보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의 시인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째서 시인이 주저앉아서 울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대답은 시온을 기억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과 8절을 보면 시인이 과거에 예루살렘에 함락될 때 있었던 그런 참담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초까지 해파된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어린아이를 대리석 있잖아요. 그 차가운 돌에 어린아이를 패대기 치는 장면도 눈에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생각하게 되면 할수록 아주 너무나 처절하고 끔찍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해내면서 시인은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일이 무슨 이유로 되었든 어떤 연유로 말미암았든 시인은 동족이 당하였던 처절한 고난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자세는 애국하는 사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성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으로 성도라면 애국자가 되어야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를 하기 앞서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바른 길로 가게 기도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한국의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사장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정치인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나라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의무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많은 이들이 애족이란 말을 하고 있으나 나라와 민족이 당하는 아픔과 상처를 보고 진정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이 현실에 얼마나 되겠어요. 목곤형이 포도청이라 할 수 없어요. 나라와 민족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자기 사는 일에 바쁘다는 것이 부와 평안을 추구하는 것에 바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참된 성도라 여겨지는 이들은 결코 동족과 나라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족과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나라에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슬퍼하고 울었고 누구보다도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달려가서 동참할 수 있는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 일이 곧 내 일이에요.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면 국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노숙자가 늘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있고 내가 있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는 나라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기도하기 바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해외 나갔다가 나라에 무슨 일만 생기면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본국으로 돌아온다. 나라에 큰 일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수선하고 안정이 안 돼 있고 나라 경제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떤 사람들은 외국으로 나가서 자리 잡기 바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가 힘들고 이 나라가 더 부강한 나라가 되기 힘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단의 아픔을 겪은 나라입니다. 아직도 북녘 땅에는 숨죽여서 하나님을 큰 소리로 부르지 못하고 애절하게 아주 가슴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기도하며 간절히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루속히 38선, 이 38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이 나라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지금 경제를 위해서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70인데 이렇게 어려운 경제는 처음 봤다고 이래가면서 그냥 불만이 막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불평불만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릎으로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민족에 대한 양심과 지조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민족의 고난 앞에서 시인은 이방 민족의 값싼 즐거움에 동참할 수 없다는 굳은 각오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 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항폐하게 된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자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라.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3절과 4절에 이는 민족에 대한 양심과 지조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결의를 표현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시대 많은 문학가들이 친일이라는 그런 비굴한 노선에 서서 한국 신민화를 권장했던 사실을 역사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철저히 부정하고 일제편에 서서 일본 놈의 앞잡이에 서서 그냥 그들이 떨어뜨리는 부스러기 주워먹기에 바쁘고 간신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얼마나 간교하고 사악한 일입니까? 이들은 내선 일체, 즉 일본의 조선 합방을 찬양하면서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진술하고 조선 사람들이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된다고 오히려 생활과 풍속을 일본식으로 개조해야 된다고 이런 일본 사람의 앞잡이로 살아왔던 우리 국민이 꽤 많습니다. 또한 식민지 역사가 끝나갈 무렵에 일본이 미영 연합군으로 말미암아 폐색이 짙어갈 그런 무렵에 일본을 도와서 미영 연합군을 경멸하고자 선동하기도 했고 또 일본의 전쟁을 성전미화하고 일본이 계획하는 대동아 공영의 꿈을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습니까? 참으로 간도 쓸개도 다 빼버린 자기가 가진 명성, 자기가 가진 재능 이런 것을 다 사악한 목적으로 쓴 사람들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본의 쓰나미가 와서 싹 쓸어갈 때 그 모든 환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이 일본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컸어. 하늘도 노하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참으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만행을 엄청 많이 저지른 나라가 바로 일본이에요. 우리나라도 일제 압박 시대에 얼마나 많은 참혹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말없이 묻혀버렸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민족의 역사들이 그 열사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유관순 누나, 안중근 의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면서 싸운 분들입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근데 반면에 신사 참배가 무서워서 겁에 질려서 죽을까봐 다 거기 동참한 목사님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 잘 사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된 것은 바로 선조들의 피와 눈물의 기도 이 기도가 쌓여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 그래요. 외국에 가서 산 사람들은 참 우리나라 살기 좋은 나라다. 대한민국이 너무 좋은 나라다. 한 달 정도 있으면 다 여기를 그리워한다. 우리 딸도 뉴질랜드 가서 2년을 살면서 대한민국처럼 좋은 데가 없다. 거긴 벌써 7시 되면 다 불 끄고 잔대 무조건. 어쩌면 그런 나라가 성경적일 수가 있어요. 밤에는 자고 낮엔 일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밤 2시 새벽 4시 5시까지 젊은이들이 돌아다니고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을 보면 시인의 고백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하고 지조 있는 고백입니까? 시인은 심지어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는다면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한다면 그 수금을 연주하던 오른손이 마르고 혀가 말라붙어 입천장에 붙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조국을 향한 열조와 지조, 조국애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양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민족이 서러움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양심도 지조도 다 버리고 매국적 행각을 버리는 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누군가
일을 행한다 해도 성도는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애국자로서 민족에 대한 양심, 애국을 위한 지조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나가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합당한 신앙생활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자존심은 대통령과 위종자들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정말 얼마나 아주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런 자신만만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조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단들이 여러분 무엇을 갖고 유혹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막 풀어주겠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생명처럼 여기는 돈으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이단들이 직장을 해결해 줍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이단들은 책임져 줍니다. 2단이고 3단이고 상관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살고 봐야지. 2단이 우리 박덕순 권사님한테 50평짜리 아파트 하나 줄게. 와서 그냥 살고 생활비 다 줄게. 돈 걱정이랑 하지 말고 살아. 이러면 어떡하겠어. 살고 봐야지. 그리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세의 지말에 우리는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만몬신이 이미 장악해버렸어요. 만몬신이 다 사로잡혔어요. 돈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돈을 그냥 일당을 엄청 많이 준다면 주일 예배 그냥 한번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20만 원 벌러 가는 집사님들도 제가 봤어요. 만몬신에게 내가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지조 있는. 우리 기도원에 오는 분들이 두 분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과 육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어떤 목적을 갖고 다 오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난 우리 아들, 우리 딸 대학교 갈 때까지만 여기 다닐 거예요. 대학교 입학하면 그냥 너무 멀어서 못 다녀요. 아니 기껏 잘 다니다가 대학 입시 앞두고 이번 대학이 합격되면은 전 너무 멀어서 못 다녀요. 근데 성령이 여기 안에서 아유 아들 대학 입학은 요번에 꽝이구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 시험 보는 날 왜 배탈이 나? 그래서 시험장에 못 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학 입학식 날 그냥 오토바이를 타고 갔는데도 그게 오토바이가 빵꾸가 나서 오토바이가 약속 시간을 못 들어갔대. 시험 시간.
근데 참 깨닫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아들 여기 대학 시험까지만 다닌다고 이 조동이가 방정이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혼의 만족을 우선순위로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려고, 영적으로 충만하려고 오게 되면, 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데 계산을 하고 하면 안 돼.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이번에 제가 호산나 의원의 예배를 드리러 갔더니 우리 송 원장님이 그냥 저를 보고 흥분을 했어. 얘기를 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저하고 1대1하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 병원에 이 산소 마스크 산소 마스크를 다 환자들마다 다 달아준대. 그것도 공짜로. 그거 다는 비용만 해도 350만 원인데 그 비용까지도 다 부담해 준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 이거예요. 우리 병원만큼은 영혼을 구원하는 병원, 정말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병원, 차별화된 병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산소 마스크를 공짜로 선전만 잘해달라고 그랬다. 또 거기에 뭐야? 사포닌이 제일 많은 인삼 또 100뿌리를 준다 이거야. 또 환자들 또 다 먹이라 이거야. 그뿐입니까? 또 우리 심장이 종아리에도 있대. 제2의 심장이 종아리래. 여기서 팍팍 쳐준 머리끝까지 그냥 피가 팍팍 돌면서 피의 염증을 다 걸러내고 핏줄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그 기계도 그냥 2대를 놔주시겠다. 벌써 이것만 해도 차별화돼 있어. 이분이 또 오늘 통화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이분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그 기계가 몽골에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그분이 알고 보니까 그 기계 사장님 부인이 권사님인데 45년 동안 봉사를 했대. 개척교회 다니면서 봉사를 했대. 그 여기 가는 게 몽골에 이 기계 가서 힐링 센터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멋져. 그럼 몽골을 가려면 요 호산나 의원을 아주 다 완벽하게 해놓고 가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제가 느꼈고 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1대1 케어를 하게 됐다. 어떤 청년에 대해서 그 병에 대해서 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갈 것인가, 이런 얘기를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올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연이 없군요. 주 안에선 우연이란 하나도 없군요. 이러면서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데 인생의 목표를 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우리 가만히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와서 내일은 또 몽골 계획서를 들고 지방에 내려가서 다 초안을 잡아갖고 모래 올라와갖고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 몽골 선교가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다 지금까지 우리가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 몸부림을 쳐도 모든 때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일에 포인트를 맞춰서 가다 보면, 여기 기도원에 오는 성도님들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충만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할까? 영적인 욕심을 갖고 오는 분들 보면 육의 일은 자동캐치로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삼순 권사님 오늘 안 나오셨지만, 목사님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아유 권사님 15년 넘게 다니면서 안 이루어진 게 있나 한번 손꼽아봐. 몽땅 다 이루어 주셨어. 영적으로 사모하면서 막 어떻게 하면 한 곡이라도 찬양을 올려드릴까 그런 데는 거 자기가. 근데 지금은 다 딸들을 다 좋은 데다 시집 보내시고, 시집 가서 집 살 걱정 없이 집 있는 대로 다 시집을 보내시더만. 다 부자로 다 보내시더만. 그래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영혼의 만족을 우선순위로 둘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은 사람은 상처와 침묵까지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알아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진정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나라가 어려울 때 무릎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민족이 영광과 번영을 누릴 때는 당연히 그 나라에 속한 이들은 이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기가 그 나라와 그 민족에 속하였음을 당당하게 내놓고 자랑합니다. 우리가 2002년 월드컵 잊지 못하는 날이에요. 정말 대한민국의 이 국민들이 2002년도 월드컵처럼 그냥 하나가 다 되면 그냥 김정은이가 그냥 하루아침에 와서 무릎 꿇을 것 같아. 얼마나 똘똘 뭉쳐갖고 그때는 대한민국을 저도 그냥 우리 집에서 그때 몇 명이야. 우리 성도들이 다 모여서 축구 경기를 보는데 이 집 저기 집에서 그냥 대한민국이 터져 나오는 거야. 밤중에 그것도 한 호성을 치고 막 태극기를 흔들고 온 국민이 다 그냥 하나가 돼버리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다 되면은 못할 게 없어요.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문제,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상관없다 이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나라 정치가들, 기업인들, 나라 망신시키는 기업인들도 많아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요 다 애국자가 돼야 돼. 우리가 몽골 선교도 정말 미약하나마 몽골에 나가서 건 10년을 고생을 했지만 대한민국을 우리가 앞세웠기 때문에 그 일을 이뤄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대한민국이 망신이구나. 오직 정신을 모아서 이렇게 읽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모든 일에 상관없다 나라.
이런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놈의 나라, 이놈의 나라, 빌어먹을 놈의 나라. 이 나라가 누구 나라예요? 내 나라인데 이렇게 욕을 한 사람이 있어. 빌어먹을 나라. 아니, 나라가 빌어먹으면 좋겠냐? 이놈의 나라, 저놈의 나라. 어처구니 없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내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주장과 본문 2절과 4절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당당한 시조입니까? 시인은 심지어 자신이 예루살렘을 잊었다면, 예루살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모한다면 그 수금을 연주하던 오른손이 마르고 혀가 말라붙어 입천장에 붙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조국을 향한 열정과 지조, 조국애를 지키고자 하는 뜨거운 양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의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나눠지고 애국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보면, 시인의 고백을 보면 예루살렘의 영광과 자신의 재능, 예루살렘의 비극과 자신의 형편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시인은 나라의 영광이나 기쁨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했고 나라의 수치까지 자기 자신이 털어내야 된다는 자신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전에 잘못된 치부와 상처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는 자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정말 내가 망했을 때 남아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어려움 속에 허덕일 때 묵묵히 지켜보면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인생을 참으로 잘 산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한두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가 어려울 때도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함께 해주고 기도하는 사람, 고난까지도 함께하고 교회 일이 곧 내일인 양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국은 나라가 태평할 때나 영광을 누릴 때나 이렇게 애국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자가 필요할 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시련을 겪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는 그런 국민이 애국하는 국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계가 흔들릴 때, 우리나라 교계가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냥 좋지 못한 일로 방송을 타고 이럴 때 그냥 같이 입방아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침묵.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할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모두가 교계를 위해서 기도 못한 내재다 이렇게 생각해.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아십니까?
물론 대통령과 위정자들의 잘못도 있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도하는 제사장들이었다면 과연 나라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또 이런 설교한다고 또 유튜브에 나와서 민주당에서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너무나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백성들이 비명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비명소리를. 경제가 어렵다.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그냥 입을 딱 다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이 나라를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정말 저 진흙더미에서 건져달라고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해 왔는가?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이 나라 안보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경제를 위해서 기도했나? 오늘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5분 하고 나랑 기도 30분 해도 하나님께서 그 5분 기도 다 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특별히 안보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이 나라 국민이 된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결단하는 믿음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문화까지도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깨어서 이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우리가 기도로 미룰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마음 놓고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이렇게 큰 소리로 봉독할 수 있다는 것, 이거 감사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셔서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옆에 있는 김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건강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고갈된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해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은 예물을 봉헌에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의 터전을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기름진 생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부족함 없는 넉넉한 삶으로 나눔의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의 발을 딛는 모든 성도님들 복된 발걸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운동력이 넘치는 삶으로 저희들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저희들의 삶 속에 소망을 안겨주시는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섬기는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